아멘. 지난주 역대하 20장 말씀에 이어서 본문 말씀 가지고 위기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어요. 우리 인간사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갖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숨길 수 없게 되어지죠. 사람들은 두려움은 절대적이며 문제가 커지는 만큼 두려움도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염려와 두려움의 이 크기는 문제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크고 다 두려움이 크고 염려가 큰 것 아니더라. 그 문제나 위기를 대하는 사람의 이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작은 위기 앞에서도 큰 두려움에 빠지곤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그의 삶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 있더라 하는 사실이죠. 독일의 동기부여 전문가인 위르겐 슐러 교수는 그의 저서 성공의 조건에서 두려움의 상대성을 늑대를 만났을 때의 비유로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마음 깊이 와 닿았어요. 두려움의 상대성. 혼자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100여 미터 앞에 굶주린 늑대가 으르렁거리면서 무섭게 달려든다면 어떨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이제 죽었네 싶어서 두려움이 확 밀려오게 되어지죠. 그런 두려움의 개수를 1에서부터 10, 1은 작고 그리고 10은 가장 큰 두려움이라 그렇게 정한다면, 아마 처음에 갑자기 이 굶주린 늑대가 내 앞으로 확 으르렁거리며 닥쳐올 때의 두려움은 10이다, 10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내 손에 칼이나 창이라도 들고 있으면 그 두려움은 아마 9 정도 되지 않겠냐. 다른 손에 횃불까지 들고 있다면 두려움은 아마 더 줄어들어서 한 손에 칼, 한 손에 횃불 들으면 두려움이 아마 7, 8 정도 두려움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게다가 옆에 똑같이 창이나 칼을 들고 횃불 들고 있는 다른 동행자가 있으면 아마 두려움은 5나 6으로 들어들게 될 것이다. 총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은 아마 4로 줄어들 것이고, 위험할 때 타고 도망갈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아마 그 두려움의 정도가 3 정도 되지 않겠냐. 거기다가 아예 내가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으면 처음 깜짝 놀랄 것이지만 두려움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 곁에 무장한 군인들이 함께하고 있다면 아무리 으르렁거리는 늑대가 와도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냥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비유적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크기보다 사실은 맞닥뜨린 문제는 똑같아도 그에 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와 가진 것에 따라서 두려움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커질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작아질 수도 있는 문제다. 지금 문제가 커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볼 수 있다면 문제는 그렇게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조금 전까지 내가 두려워했었는데 오히려 그 늑대는 사냥감도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같은 상황에서도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문제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겹고 어려워요. 세계적인 그런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각도로
지금 애쓰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의 정보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굉장히 두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었으나, 이제 백신을 맞고 또 치료약도 개발된다. 그러고 또 대처해야 할 방법들,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지키고 손 잘 씻고 개인 위생 가지면서 이렇게 대처하는 법들을 하나 둘 알아가면서 두려움 조금 이렇게 삭감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경제적인 위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환경이나 기후 위기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사실을 갖게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실패하기 위해서 창업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실패하고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자식 낳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예고 없이 위기는 우리 앞에 닥쳐오더라. 그렇게 건강했던 삶이 갑자기 큰 질병의 진단 앞에 어찌할 바 모르면서 당황할 그런 삶의 순간을 맞이하곤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위기 앞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더 좋은 삶의 질, 더 나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점이지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요.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하네요. 가정 주신 것도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가정에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런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시고, 그리고 지체들 주신 것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 원리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제시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3대 덕목이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줘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오히려 삶의 위기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하자요. 옆 사람도 우리 인사 좀 할까요? 그동안 나 같은 거 만나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그동안 나 같은 거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시작. 그동안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려서 참 감사하네요. 시작.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서 참 감사하네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앞뒤 옆 보세요. 얼마나 소중해요.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이리 침례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는 서로 붙잡아주고, 심해 겨울 때는 손잡아주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그저 기뻐하면서 그 즐거움 더 주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나가시면서 우리 조순여 권사님이 떡을 준비했대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요. 그리고는 원로 목사님 네 분과 식사 대접 시키면서, 목사님 이번 주에는 떡을 꼭 해서 우리 교우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생애 굽이굽이 참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렇게 신앙 안에서 여장부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기꺼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
그런 위로와 그런 축복의 손길이 되어지는 권사님이 계셔서, 우리 성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다 이 세상 보면 모든 것 거래로 그렇게 사는 세상에 같은 교인으로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 주는 것 감사할 일이잖아요. 참 고마울 일이죠. 오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생애 우리가 봐요. 지난주에도 지금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에요.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그리고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남쪽은 르호보암의 그 다음 세의 여호사밧.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왕으로 다윗의 길로 행했던 그런 여호사밧이에요. 종교 개혁 정치에 수용해서 우상을 제거해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다했어요. 정치도 참 잘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적대관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도 화해를 이루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때가 이 여호사밧 왕 때예요. 사법개혁도 단행해요. 그래서 과세와 병력을 부과하기 위해서 재판 제도도 잘 정비해서 백성들이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북쪽의 모압과 암몬과 세일 부족의 하나인 또 다른 이 부족들이 함께 연합 세력을 이루어서 지금 남유다를 치러 내려온 이런 위기 상황에 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개인적인 위기도 있죠. 자라가면서 사춘기에 겪는 위기, 결혼 생활하면서 겪는 위기, 자녀 양육하면서 겪는 위기,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사업하면서 겪는 위기들, 일상적인 위기도 많지만 특별히 나라와 나라의 이 전쟁은 참 생사가 달리고 패하면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큰 위기 상황이 지금 이 유다 땅 여호사밧 왕에게 닥쳐온 일이라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위기 앞에 유대 나라는 준비한 것이 없어요. 전쟁을 위해서 뭐 마병이나 아니면 군사를 양육하고 길렀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런 위기, 이런 두려움 앞에 여호사밧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 그저 절망하고 낙심하고 누구 탓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엎드립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이 위기,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내용이 이 20장에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금식하며 온 백성에게 선포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육체적인 힘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그 내용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죠. 20장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모압, 암몬, 세일 족속들이 지금 연합해서 내려와 행하는 이 짓을 보시옵소서. 기도의 내용 중에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전쟁을 통해서 쫓아내고자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12절 뭐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있다 없다?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고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백성을 원망합니다. 백성은 왕을 원망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대적할 능력 없지, 어떻게 해야 할 지혜 없지.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고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가 아니라 그 순간에 그래서 오직 누구만 바라봐? 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의 남녀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 하는 내용이 13절 이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믿음 갖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없습니다. 내게 대처할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를 바라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는 얘기지요. 예, 위기 앞에서 기도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 인간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를 힘입어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사는 인생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여호사밧은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줄도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냄새나는 인간만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 못해요. 절망해요. 사람 의지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람 때문에 의지했고 그리고 기대했던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위기 가운데 승리 주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 이기더라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십니다. 부르짖는 백성에게 임하는 진노도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막으시더라. 기도하면 생명의 위기, 질병의 그 위기 속에서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히스기야, 사흘 후에 네 생명 그친다. 집안 정리하고 유산 정리해라. 선지자가 들려주는 말 듣고 그냥 절망하고 죽는 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면벽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몇 년이나 연장시켜요? 아멘. 15년이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질병이라는 위기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암이라는 그 두려운 질병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응답으로 여기 살아있는 증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위기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미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에요. 기도하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는 주님이에요.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예요. 기도는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 그러면 더 피폐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삶의 의미는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개인적이든 가정적으로 아니면 교회적으로 나라와 민족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더라 하는 얘기예요. 위기 앞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가 여러분을 위협하고 계십니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자고요. 예,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안 하니까 자꾸 원망, 탓, 불평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쉬워요. 기도하면 새로운 희망이 생겨.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라 하는 얘기죠.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려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만 바라봤더니 13절까지 유다의 백성과 자녀와 어린아이까지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했더니 14절 이하 볼까요?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내용이 14절 이하에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15절 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기도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옆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아하시엘에게 나타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왕이여 유다 백성이여 들으세요 라고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큰 무리는 모압, 암몬 그리고 세일산 거족들이에요. 이 큰 무리, 전쟁으로 지금 유다 땅을 다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이 무리들로, 이 큰 무리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6절 또 읽어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어진 말씀을 지금 유다 백성과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큰 무리 때문에 쳐들어오는 이 연합군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일 맞서 올라가라. 이 전쟁은 너희 손에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냐 하는 얘기지요. 늑대 하나 오는데 내가 가진 것 없고 무기 없으면 그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큰 군대가 나와 함께해서 총 겨누고 있으면 그거 사냥감이라니까. 사람의 무리나 군대의 힘도 그렇게 강하다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날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한다면, 여호사밧과 함께 한다면, 그렇다면 이 전쟁은 승리가 약속된 전쟁 아니냐 하는 얘기죠. 오늘 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같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을 확신하며 삶을 살아가요.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대로 여호사밧이 기도하고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부여잡지 못하고 그냥 내 심, 내 능력만 생각하면서 절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 주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응답대로 나아가는 거죠. 여호사밧이 그래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힘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면 말씀 주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새심 얻어서 우리의 삶의 위기, 닥쳐오는 많은 대적들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싸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까? 이야, 하나님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이 간증이 남의 얘기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이죠. 내 간증이고 우리 가정의 간증이고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사실이에요. 예. 이런 믿음 없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는 문제 해결은 하지 못하며 항상 우리의 삶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수렁에 빠진 생에 살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루어질 건 믿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호사밧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함께 20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로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면서 주시는 말씀 받고 담대함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많은 수의 대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데 총이나 칼 아니면 활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가대 레위 족속들 유니폼 거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21절 또 다 같이 읽어봐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뭐 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뭘 입히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어디에 세워서? 군대 앞에 세워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찬송의 내용은 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어떤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시니까 그 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하,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 두려워 말라 했다. 그리고는 두려움 없이 결국은 성가대 조직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 군대의 맨 뒤에 응원부대가 아니라 제일 앞장선 군대 앞에 행렬에 세우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며
전진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거 말씀에 대한 신뢰, 여호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대한 믿음 없이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앙은 말씀 붙들고 나가는,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하는데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하! 오늘 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 의지하여 결국은 감사함으로 나아가더라 하는 얘기예요.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홀로 가는 길 아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요. 아이고 목사님, 현실 모르는 얘기 그만하세요. 현실감 없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현실감이요?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생생한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그럴 때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에 대한 내용이 거기 이어서 나와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22절,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전진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다. 여호와의 복병, 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연합하기로 온 세일 산 거족, 그들을 쳐. 자기들이 자기들을 쳐. 둘이 합쳐서 하나를 쳐. 그 쳐서 세일 족속들이 무너지니까 이번에는 암몬과 모압이 서로 자기들을 죽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런 경험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절망을 넘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이게 결코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내가 아멘 하고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은 위기 상황 속에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말도 무시하면 그 사람이 주는 약속이나 그 약속으로 인하여 주는 혜택 받을 수 없죠. 말하는 그 말을 무시하는데 그 사람이 말한 약속을 내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게 확실한 역사적 증거인지는 모르지만 황등덕이 아주 유명한 덕이라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 얘기하는데 황등덕은요, 이 녹물이 나지 않는답니다. 근데 거기 황등덕 개발하고 막 그러니까 그 주변에 먼지들이 막 많이 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이 원성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그 황등덕을 개발했던 사장님이, 그 회장님이 누구든지 가전제품이 참 비싸고 드물 때인데 어떤 것이든지 필요한 거 하나씩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더래. 어떤 사람은 그저 전기 다래미,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 진짜 구하기 어려운 TV, 또 냉장고 이런 것도 구한 사람이 있대. 근데 정말 그거 기록해서 쓴 대로 다리미를 원했던 사람은 다리미 주고 밥통 원했던 사람은 밥통 주고 그랬다 하는 얘기를 제가 어려서 들어봤어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확실하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 최고의 갑부 연예인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가 2006년도에 벌어들인 수입만도 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600억. 놀라지도 않아요. 3,600억 수입으로 벌어들였어요. 그는 처음부터 이렇게 유명한 인사가 아니잖아요. 불행한 과거가 있어요. 어려서 사생아로 났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호르머니 밑에 호르머니는 파출부로 나가서 일하고 그저 엄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9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14살 때 또 이런저런 시달림을 받아서 아기까지 배요. 나중에 그 아이는 죽죠. 기가 막히고 어려운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마약을 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중에 어려서 다녔던 그 신앙, 그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인생에 새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기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놀라운 능력이 되어져 희망을 품고, 그리고 결국은 유명한 방송인이 되게 되어져요. 그녀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쇼를 하는데, 그 쇼에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 누구든지 지금 차가 너무 헌차고 망가졌는데 그 새 차를 새로 구입할 힘이 없는 사람은 그 사연을 적고 이 쇼에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276명이 나는 진짜 새 차가 필요한데 너무 새 차 살 형편이 안 됩니다. 276명이 거기 신청을 했어요. 그 쇼에 다 초대해가지고, 그리고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11명을 추천을 해요. 11명을 추천해서 정말 아주 새 차를 하나씩 선물을 줘요. 그리고는 마지막 이제 12번째 사람을 추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상자, 조그만한 상자 하나씩을 다 나누어주고, 제가 열라면 열으세요. 276명 중에 이제 11명은 차지하고 256명 남았어. 선물 하나씩 다. 그러면서 12번째 사람입니다. 자, 다 같이 열어봅시다 하고 확 열었는데 모든 사람의 그 상자 속에 아주 자동차 키가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76명, 나는 꼭 새 차가 필요합니다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약속한 것처럼 새 차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너무 고마워요, 막 기절할 정도로 좋아서 어찌할 줄 몰라 해죠. 모두가 차를 받았습니다. 방청객 276명, 전원이 3천만 원대 당시에 제너럴 모터스사의 스포츠 세단 폰디악 G6 새 차를 다 줬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약속, 이 원필이가 한 약속도 자기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거기 사연 낸 사람 모두에게 새 차를 주는데, 우리 하나님, 약속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때 결국은 여호사밧이 큰 승리를 이루어 그 전리품을, 그 다음 집에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리품을 다 챙기는데, 금, 은, 그 모압과 암몬, 세일 사람들의 전리품을 챙기는데도 사흘이 꼬박 걸렸다,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 나라는 견고하게 서서,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아무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였다,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역대하 20장은 말씀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질병의 위기입니까? 인간관계의 위기입니까?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우리 그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의 응답과 성취를 이루는 이 놀라운 신앙의 경험과 응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